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창가로 스며드는 봄볕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서 주변의 나무들을 보셨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봄꽃으로 만개뜬 나무들인데 이제 그 봄꽃들은 다 떨어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이들 애기 피부같이 부드럽고 연한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진홍색 또 연분홍색 철쭉꽃들이 그 전에 진 봄꽃들의 질세라 자기만의 빛깔을 뽐내며 마구마구 지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봄꽃들이 너무 빨리 지는 것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꽃들을 떨궈내야만 더 깊은 생명의 잎을 틔울 수가 있고요. 또 과수는 그 꽃이 떨어진 그곳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심겨 놓으신 생명의 신비로운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황도 이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기신 분이었습니다. 갈릴리 시골떡이 청년들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3년 내내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때는 출세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바람과라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모두가 크게 실망하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구워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시려 합니다. 누가복음은 베들레헴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로 올리우시는 승천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상실적으로 여러분 다시 보지 못하는 이별의 순간이라면 큰 상실감, 큰 슬픔이 젖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2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십자가 현장을 도망가던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배신자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쟁이 제자들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제자들의 삶을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떨어진 꽃잎처럼 처참하게 무너졌던 저들의 삶이 다시 새로운 사명의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허탈함에 갇혀있던 그들의 내면을 무엇이 있도록 압도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업다운이 심한 우리의 삶도 멋진 해피엔딩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별했습니다. 그 세 부분이 어디일까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어디입니까?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선지서까지를 말합니다. 시편은 시편의 150편의 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시편에도 능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내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시험을 다 물리치셨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구약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모세의 오경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때로는 시편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역추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내놓으라는 율법의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실력이 대단합니까? 우리 예찬이가 몇 살이에요? 13살. 우리 예찬이가 담임 목사님 나오고 목사님 성경 오늘 설교하는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논쟁한다면 여러분 제가 예찬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가 성경에 능통했으면 담임 목사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에 율법학자들과 논쟁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통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 말씀이 없어요.
선지서의 글도 모르는 게 없어요. 시편의 말씀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말씀 속에서 예언된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아시고 그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 둘 집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는 어떤 예언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 예언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서 그 예언의 내용이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또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올려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엠마오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 선지자, 시편에서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글 또 선지서 시편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예언한 것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는데 모세 오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 여기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머리라는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는 누구의 머리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치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여러분 성취되었나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탄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까도 언급했던 시험 당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올라가는 목적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내용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또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이 급한 그 베드로의 연약한 심중에 사탄이 싹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쓰고, 이렇게 예수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막았어요.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베드로가 막았지만 그 속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주다 그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가 후에 일어난다.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무리에게 말한다고 했는데, 무리에게 그 말한 내용이 딴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8절의 예언도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겁니다. 시편의 내용도 나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거는 시인이, 시편의 시인이 외쳤던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했던 이 외침을 후에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하실 때에 구약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을, 그 시인이 했던 그 외침이 바로 자신이 이루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선지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50장 이하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에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누군가 오셔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누군가 오셔서 채찍에 맞으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고난받는 한 종이 와서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했는데 700년 후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의 글, 시편의 글들이 자신에게 예언한 것을 언급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갔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그제야 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말씀했지만 마음문이 닫혀있고 뭔가 세상적 꿈에 부풀러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한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이 때가 되었는지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일일이 풀어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에 깊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콕콕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때가 되어야 가지에서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이 죽은 가지와 같은 제자들의 그 심령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지금 또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말씀대로 주님은 오셨고 주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주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오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주님의 뜻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도 주님의 뜻이었고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는 것도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때는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답답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혼자 투덜거리며 푸념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때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내 인생 여정도 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은 회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증인을 말씀했는데 어떤 회개의 증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입니다.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통해 꿈을 펼치고 했던 그 세상적인 그 욕망을 제자들은 지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제3의 은혜를 지금 입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제3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얼마나 이것이 크고 기쁜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했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 누구보다도 죄 사함에 크신 은총을 입었던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용서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는 죄 사함의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하라, 죄 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은혜가 충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회개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 이게 받은 자만이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쏙 뺍니다. 그런 다음에 주시는 것이 제3의 은혜예요. 용서함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제3의 은총을 덧입는데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지 제3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 제3의 은총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고 그 제3의 은총을 그들이 누리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하여 제3의 은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제3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이 제3의 은총을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5월 17일 주일날 우리 가슴에 품은 태신자들을 주께로 초청하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중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사함의 기쁨, 자유, 행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살다가 주께 돌아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3의 은총을 잘 표현된 오래된 찬양이 있죠. 돌아온 탕자. 그 가사 3절 보십시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가사에 보면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구절 보십시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자만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장면은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백성들을 이렇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가슴이 정말 기쁨으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별이 아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같이 그들은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우리도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하나같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떠나가셨지만 그들의 심령에 따뜻한 손길로 덮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비록 예수님은 성천하고 올라가셨지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과 약속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가르쳐주신 이 내용,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서 내용까지도 알고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축복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이렇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